안녕하세요. 파라는 말씀당의 장인선 목사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기도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확실하게 이제 지금 제가 경험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생길 거라고 저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주었던 은혜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갔던 거예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기 전에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권능이 있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베드로가 놀라가지고서 지금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할 때 누구도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마음으로 확신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 하셨어요.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구절이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실 때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그냥 그대로 됐네요.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 요거 좀 다른 언어로 바꾸면 너희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다 중요하죠. 근데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 감정, 행동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아니요. 생각이 빨리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 그러니까 감정을 변화시키는 어렵습니다. 생각이 먼저 있었으니까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생각을 변화시키면 감정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아예 생각이 안 되는 건 손도 안 나가요. 저는 라켓 갖고 운동하거든요. 그런데 코치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보시면 그냥 얻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좀 바뀌는 거. 이거 되네? 또 내미니까 되는 거. 이거 되네? 얻어 맞은 게 몇 개다 보니, 이거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팔이 쭉 나가서 안 됐다고 생각했던 그 공도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체력을 제가 계속 가져야 되기 때문에 차가 끼어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 짜증나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봤어요. 지금 나는 운동하러 가고 저분은 지금 일하러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화물차가 끼어든 거거든요. 되게 미안하고 송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운동하러 가고 저분은 일하러 가십니다. 저분이 지금 들어와도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도 물론 이제 이게 목회 과정 일환이지만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회개가 나오더라니까요. 뭐가 바뀌어? 생각이 약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주셨죠.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떻게 조금 바꾸냐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는 생각이 약간씩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자꾸 읊조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제 읊조리는 말씀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리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니까 내 입술이 열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니까 더 생각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혹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나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100%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10%도 괜찮아요.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혹시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혹시 하나님 자꾸 시도해 보면은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마음에 믿음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생각하면은요, 한 번만 계속 반복해서 하면 진짜 믿음이 점점 생겨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혈루병 여인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생각함이러라.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권한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혹시 무화과나무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상실했으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리라.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간구하는 거 맞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반복하지 않으신가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틀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린 보통 생각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한 번만 하면은 갑자기 그냥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산이 확 옮겨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예수님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옮길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마법처럼 순식간에 확 옮길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산에 대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에 던져지라.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산을 옮길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는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악한 영이 떠나는 축사, 두 번째는 병을 치료하는 병에 대한 치료의 기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뭐 병 있어도 괜찮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알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 병에 대해서 치료되지 않았지만 병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아서 병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심이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병자가 오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병자 고치니까 사람들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한 유명한 말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치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두 가지 다 주님 원하시는 걸 확신하고 새벽에 나가서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외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다 하면서 명령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기 때문에, 왜냐하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하니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명령하노니
그 치료의 대상, 뭐 치료의 대상이 환우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되게 낯설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지금 산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 처음부터 믿음이 확 가지고서 이 산이 뿌리째 뽑힐 뭐 옮겨지지 믿습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면 낯선 게 맞아요. 저는 낯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냥 한 겁니다. 낯설어서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한 번 하고 될 줄 알았어요. 아니 10번 하면 될 줄 아니 한 100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한 거였어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능력 어디 있다? 무한반복기도 그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읍조리기를 한 말씀을 되게 많이 반복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연결선상에서 알려주셨어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하니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명령하니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고통을 떠나갈지 하는데 이걸 막 하니까요. 처음엔 낯설고 그 다음에도 낯설어요. 세 번째도 낯설어요. 네 번째도 낯설어요. 다섯 번째는 이게 덜 낯설어요. 익숙해져요. 원래 계속 반복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질 게 믿어지는 게 10%에서 20으로 30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이 점점 없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의 성취가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의심이 사라지고 점점 이렇게 말하고 명령하는 게 담대함으로 막 얘기하더라니까요. 이미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 보내심 받지 않았다. 아예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보내라고 얘기해 예수님한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으니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계속 반복하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때 믿음의 말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뭐 부정적인 말 하는 거 한두 번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주님이 옳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됐어요. 주님이 옳습니다. 치료 안 됐어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도 주옵소서. 저 개 맞습니다. 개 부스러기라도 죄송합니다. 개 부스러기 주세요. 저 정말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저 개 맞습니다 하는데 되게 제 마음이 밑으로 쭉 낮아지는 게 이게 뭐 슬퍼지는 게 아니라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아니, 겸손? 숙연해져. 아니, 숙연? 맞아, 내가 이런 존재 아니야. 예수님 앞에 내가 무슨 의로운 존재야. 나는 개와 같은 존재 맞아.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저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 개 맞습니다. 하지만 고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간절해지더라니까요. 말을 잘 하셔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신 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데 한 옛날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저는 뭐 성도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 아내와 한 교회에서 만났었거든요. 아내가 어릴 때 저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저 아이랑 뭐 3살 차이니까요. 제 밑에 결혼하게 해주시고, 저 아이랑 결혼하게 해주시면 교회를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제가 하면서도 이상했다니까요. 한 달을 했어요. 매일같이 한 달이요. 근데 그거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꾸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또 헤어졌다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 만났다가.
근데 지금 보면은 딱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기도에 감동을 주신 거다. 이미 결정하신 다음에 감동적 기도를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과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저처럼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이미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나는요, 이제는요. 정신이 확 드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구나. 무엇인지 기도하고는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라. 이미 다 결정하신 다음에 나의 입술을 좀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단지 하나 여기서 생각하겠어요. 내가 기도의 길이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억나십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리라.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의 말을 아까 가르쳐 드렸죠. 믿음의 말을 계속하면서 생각 바꾸고 믿음의 말 계속하면서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령하느니 악한자들아 하는 거죠.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의 길이를 쭉 넓혀보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하면서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안 된 게 아니다.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아니 이미 하나님이 된 것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다. 그럼 믿음이 좀 들어와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된 예가 있나? 제가 고민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가 또 있는 분명한 어떤 그 예가 없겠습니까? 하고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영상을 찍어요. 1부 말씀을 증거하고 2부 전하는데 그 중간에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 누가 댓글을 빨리 다셨더라고요. 근데 댓글이 확 보였어요. 그 댓글이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평생 동안 습관적으로 사창가를 가던 사람이었고 마음 한쪽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 결심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또 반복하고 인간적인 결심과 의지로는 결코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무조건 읽고 10분이라도 기도하자. 음행을 하게 되더라도 기도와 말씀 묵상을 내가 죽는 날까지 억지라도 무조건 해보자. 이거 잘한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하고 지금 3년이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해도 여전히 사창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르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사창가에 가서 돈을 주고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음행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난 한다는 짓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과 아니야 그래도 이건 현실이야 음행은 못 참아 결국 오게 될 거야 즐길 때 미련 없이 즐기자라는 두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 마음속에서 싸우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복잡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미안하다며 돈 환불해달라고 궁시렁 욕하는 소리를 들으며 도망쳐 나왔어요. 집에 와서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어차피 또다시 갈 게 뻔한데 왜 돌아와지? 요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라고 후회했고 다음날 다시 다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날과 똑같이 마음속에서 양심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몸은 음행을 하고 싶은데 양심은 네가 사람 새끼냐 이러고 있고 결국 전날과 같이 냈던 돈 도로 달라고 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갔다가 또 후회하고 다시 사창가에 갔다가 다시 돈 달래고 도망 나오고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억지로라도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루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니 어둠이 이것을 못 이기는 거구나. 아하, 이렇게 하면 내가 평생 얽매였던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것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신다. 그제서 알았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침에 성경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난 몰랐는데 주위 친구들과 식구들이 내가 변화되었다고 할 때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음행을 못 이길 줄 알았거든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묵상을 단지 괴로울 때 몇 번 드리다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매일 드리겠다고 성경의 권위를 삶의 중심을 먼저 두신다면 모든 것이 다 악귀가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무조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해보자고 생각해낸 게 이렇게 삶을 정상궤도에 옮겨놓을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성경 한 문장과 그리고 이분도 읊조리기 하시나요? 1분이라도 매일 기도를 해보세요. 처음에 그것이 힘들고 집중이 안 되더라도 의무감으로 어거지라도 자신의 멱살을 스스로 잡고 그 틀에 넣어보세요. 이게 됩니다요. 되고. 저는 간증이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제 간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거든요. 무지하게 얍삽하고 음란했던 저였는데 이게 밝아지고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를 매일 진심으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100%요. 저 이거 확실하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먼저 주어진 거죠. 생각이 살짝 바뀌는, 이거 되네? 그리고 억지로 했다고 하죠. 억지로. 우리가 지금 읊조리기 억지로 하는 분들 계시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단지 제가 지금 수용이 안 돼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은 또 되겠죠. 이게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계속 읊조리다 보면요. 꼭 읊조리기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나에게 이 성경의 영양식을 주면요. 이게 하루 이틀 하다 보면요. 서서히 변화돼요.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도 내 의와 신앙의 영웅주의로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님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 믿음 없어요. 하지만 매일 작게라도 읽을게요. 매일 한 번이라도 기도할게요.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각 조금만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 아니 여러 번 하면은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이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결정하신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읊조리게 하시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란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